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매트로 7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검정색 글씨는 제가 읽고 한 절씩, 파란색 글씨는 여러분이 같이 봉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즉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5, 6, 7장 다 모두 산상수훈에 해당된 것입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 산상수훈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이 끝나고 8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산상수훈을 마치는 내용입니다. 즉 5장부터 5장, 6장, 7장 이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이나 회당 또는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굳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긴 설교의 말씀을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내용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된 자녀된 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밑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 비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3개 장에 걸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들은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인 7장 28절, 2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그 군중들이, 제자들이 서기관이나 또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구약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정말 파워 있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베이스먼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7장 7절부터 12절까지에서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는 이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중요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지 그 내용이 실려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또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prayer, 그리고 정의와 의를 어떻게 내가 정립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긍휼하심, mercy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율법, divorce, 금식,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리고 팔복, 비아리투스, 그리고 주 기도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문, 로드스 프레이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핵심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 절 한 절씩 찾아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it will be fou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Ask, seek, knock.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ask 스펠링이 ASK인 것처럼 제가 파란색으로 ASK를 밑으로 해놨죠. ask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ask 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분리해서 그 기도의 단계별로 적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ask하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seeking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어요. 그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은데 그 치킨을 먹고 싶다는 그 생각을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친구에게 사달라고 아니면은 그것을 먹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빠, 엄마, 내가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 요청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요청이 끝난 다음에는 그래 사줄게 찾아봐. 어디가 좋을 것 같아. 어디가 맛집이야. 라고 찾기 시작합니다.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가게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내가 원하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그레시브,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asking하고 seeking하고 knocking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오픈된 도 안에서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지속성, 단계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면 주시든지 마시든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주시고 나에게 주시지 않고 싶으면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쁘신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 중에 asking하고 seeking하고 그리고 knocking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7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이 8절 말씀은 약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거라는 약속을 반드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처음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라고 한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원문에 보면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찾는 대로 찾게 할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자가 또 찾는 자가 또 문을 두드리는 자가 선하고 의로운 자여서 거룩한 자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릴지라도 약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한 everyone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보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더라도 unbeliever or believer doesn't matter.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내용이 로마서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문을 열 것인지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미 태초부터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그 비밀한 것들이 창세로부터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가운데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늘을 보면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고 파랗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영광, 그리고 그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뜨고 해와 달이 뜨고 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싸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창세로부터 비밀한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모든 것들이 그의 피조물 가운데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것을 찾는 것에는 누구든지 for everyone 그리고 그 구하는 자의 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미 펼쳐져 있는 우리가 찾지 못하지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비밀한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아들, 내 자신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면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먹을 것을 달라 하는데 먹을 수 없는 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떡이 돌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떡과 돌을 비유하고 생선과 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붕어처럼 생긴 동그란 생선이 아니라 길쭉한 생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비교를 하고 분명히 자식이 배고파서 떡과 생선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먹지 못하는 돌멩이와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에 합당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또한 사치나 권력, 명예가 아니라 꼭 필요한 떡과 생선을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기는 것을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사치하고 내 권력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명예가 나만 사용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한 것들을 asking, seeking, knocking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1절에 강조합니다. 너희가 착한 부모님이 아니라 악한 부모님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인 것, 9절에 나오는 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부자, 부녀, 모자, 모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다시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 어떤 관계로 하루 24시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너무 쉽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것,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내용을 12절에 숨겨놓았습니다. 12절 말씀, Therefore,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이 똑같은 내용이 같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걸 바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내용을부터 22장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꼬투리를 어떻게 잡힐 것인가 항상 조심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논쟁하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증명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시내산 그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신명기 내용을 그대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고 네가 쓸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과 너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게 뭐라 그랬죠?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선지자에게, 율법사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넘어져 있고 나약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과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율법사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강령, 규칙,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12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종교들이 이 말씀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미 1세기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은 이 말씀이 뒤에 무슬림교에서, 그리고 불교에서, 그 뒤에 창시되고 또 발견되어 깨달음을 얻은 불교, 그리고 무슬림, 모든 종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가르칩니다.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 이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뒤집어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12절의 말씀은 7절부터 말씀하신 asking, seeking, knocking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 자식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진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내용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모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갈 거야, 그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좀 몸이 아파서 먼저 빠질 거야, 그 사람이 보기 싫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끊어져 있다, 브로큰됐다는 것입니다. 이 브로큰된 마음으로 만약에 교회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관계가 브로큰돼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브로큰된 그 죄성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가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사치나 나의 권력이나 나의 명예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릴레이션십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SK, ask, asking, seeking, knocking,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라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입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누구를 향해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만 찾고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오픈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시고,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찾는 것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그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고, 내가 좋아하고 나만을 좋아해주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나에게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그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시킨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야만 세상의 끝이 오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그 관계야말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찾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구하는 것을 받고 찾는 것을 찾게 하고 두드리는 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 찾고 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비로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그 마음이 평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루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남을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황금절인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